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20살 때 입학을 하고 약 4년간 학부를 공부했고요. 신대원에서 3년간 또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군대도 갔다 왔고 휴학도 했지만 7년가량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동기들, 친구들, 선배, 후배들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믿음이 훌륭하다,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셨던 거에 반해서 저 친구는 진짜 예수 믿을까? 신학교에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동기들 또 선후배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저도 문제지만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진짜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저희들이 친구끼리 만나면 잘 있었나 이렇게 악수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야, 우리 예수 좀 잘 믿자. 예수 좀 꼭 믿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신학생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흔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보이신가요? 혹시 지금 저를 쳐다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밑에 안 보셔도 돼요. 설교 때는 화면에도 뜨니까요. 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은 분은 핸드폰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누구 오셨는가 그렇게 주일마다 영상을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무시는 건지 늘 고개를 이렇게 땅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예. 특별히 놀라운 통계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50명? 100명? 300명 중에 300명 중에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45명, 절반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국회의 절반이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고, 어떻게 민생보다는 다른 거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왜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의문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문을 아마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저 사람 갈릴리 교회 다닌다던데, 집사라던데, 권사라던데, 목사라던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혹시 주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여러모로 정말 완벽하게 보이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니고 복고 막 그렇게 헷갈리기도 했는데, 니고데모, 니케 더하기 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니케가요, 나이키가 니케에서 나왔어요. 승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승리 더하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름이 거창하지요. 그 이름답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거기 지도자라는 그런 글에 보면 2라고 조그마한 글자가 보일 거예요.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걸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써 있죠? 예, 써 있을 텐데요,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고요. 돈도 많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 조건들 중에 한 가지가 빠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빠진 거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절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남 그것만 가지고 있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거듭남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내가 바리새파에 섞여 있지만 이 바리새파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도자라는 권력도, 부자라는 안정감도 결코 니고데모의 그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이 필요했던 거죠.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당시 예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수치입니다. 바리새인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밤에 몰래 찾아온 거죠. 캄캄한 밤에 왔어요.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처럼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있고 또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인가를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전히 내 마음은 영혼의 밤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교회는 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냥 매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중에 꾸지람도 듣고 핀잔도 듣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너무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향한, 거듭남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어요. 오늘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그 표적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도 부인합니다. 아우, 저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저거 눈속임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면, 표적만 봐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라고 지금 믿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요, 표적, 기적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기도했는데 또 기적이 안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니고데모는 진실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주위에서 야, 당신은, 자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혹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한 분 계시네요. 예, 여기 계시네요. 네. 예, 그런 말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어렸을 때 참 착하다, 성진은 교회에서도 착하고 학교에서도 착하고, 예, 그런 말 몇 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제가요, 법이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요, 저희 집사람이 더 잘 압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요,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듭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고 착해도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남의 흔적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의 거듭남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 맞아, 내가 장담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중에 오히려 제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적인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 초등부 아이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신방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그 주님한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녀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교회는 매주 나오고 있지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부모님이 우리 선조 때부터 믿어서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라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아무도 모르게 믿어요.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친구들이 몰라요.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니고데모에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거듭, 되풀이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gain 이란 뜻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요, 거듭, 다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에 거기 거듭나지라는 단어 앞에 3이라는 그 숫자가 아마 보일 거예요. 4나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써 있죠?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납니다.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거듭남 2번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번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2번 거듭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번째 사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2번째 태어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2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어느 사망이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이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갈릴리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하셔서, 2번째 태어나지 못하셔서 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냐면 마지막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서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너무 좋은 예화, 또 이런 말씀은 내가 다음 추수감사주일날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 좋은 예화, 또 좋은 말씀,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어찌하든 간에 다 그 주에 다 쏟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1시간 뒤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가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마지막 듣게 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기 잘 보세요. 저 말씀은 찾는 자가 적은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 가는 문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진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도 적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역시 니고데모처럼 위로부터 거듭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의심은 좋은 의심, 건강한 의심이에요. 제가 20살 때 그런 의심으로 꽉 찼어요. 난 내가 아무리 내 생활을 봐도 나 천국 못 간다. 나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 죄책감에 꽉 사로잡혔었잖아요, 20살 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물론 공부도 뒷전일 만큼, 기도방에 살 만큼, 제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제발 하나님 그거를 내가 깨닫게 하든지, 생명책에 내 이름 써있는 거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거듭난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때 입학해서 20살 때 거기에 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놀랍도록 오래 지나지 않아 응답해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사활을 걸고 밤에 나와서 이 예수님께 온 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은요, 파문입니다. 뭐 부자, 권력 다 내려놔야 돼요. 사활을 걸고 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는지, 내게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 사활을 걸고 예배 시간 나오십니까? 걸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말을 듣고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매일 예배 드렸어요. 누구보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런 너 같은 종교적인 삶으로 천국 가지 못해. 오직 어떤 사람만이,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직분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래 교회 다녔다고 전 천국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도 나가면서 이 가룟유다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회개의 직무를 맡을 정도로 신임받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걸로 제가 도둑질했지만, 그럼에도 이 가룟유다는 정말 여러 제자 중에 한 명,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가룟유다도 배반했습니다. 아니요, 11명 다 배반했습니다. 못 믿습니다. 아무리 권능해 가고 예수님께 능력 받아서, 아무리 예수님 철석같이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 얼굴도 만져보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도 못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저기 거듭나야 하겠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앞에 보면은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뒤에 보십시오. 뒤에 말씀. You must. 너는 must가 무슨 뜻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Be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must. 이 must라는 영어 단어는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진짜 급박할 때, 생명이 걸려 있거나 정말 가장 중요한 때, 그때 이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 must가 들어갔어요. 생명을 걸고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 갖고는 내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까지 하셨어요?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지금 예수님 엄청난 부끄러운 책망을 합니다. 핀잔 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흔한 말로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 앞에 쪽팔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처럼 너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부자 청년은 그냥 도망갔어요. 니고데모 도망가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해도 여전히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아야겠다.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끝까지 엎드려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 나온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잘 오셨어요. 그냥 오지 마십시오. 매주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오늘 내게 주실 은혜의 말씀 받아야겠다.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생명 얻어야겠다. 니고데모처럼 엎드리십시오. 놀랍게 니고데모가 응답하고 변화된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는 얘기죠.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세례, 물로 세례받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지요.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난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나 이 물세례 가지고는 구원을 100% 장담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받았다고 이 사람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어떤 세례를 받아야, 물과 어떤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내가 좀 연관된다 싶으면은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예수님 가지고는 모자라. 예수님 가지고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다가 혹시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는 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그렇게 재미있겠나?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막 방언해야 되고 막 능력을 행해야 되고,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조용히 찾아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비슷하다는 거죠.
모태신앙인 분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네. 성령이 임한 거죠. 그리고 꼭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교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내가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왠지 말씀드리면 찔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찬양 부르고 가면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하나의 표시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3장 16절이에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읽을 사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저 말씀 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뭘까요?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영생? 네. 독생자? 예, 다 좋은 말이지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 말씀 중에서 바로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증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 이거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아이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정말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성령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를 위한 말씀, 내가 평생 놓칠 수 없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나 때문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 때문이다.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20살 때 믿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이지만 20년 동안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 뿌렸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안 믿어지고 난 아직 구원에 감격이 없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지 확실히 고백 못하는 분이 있다면, 구원에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묘하여 빛으로 오지 않지만 그러나 21절 진리를 따르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빛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 죄를 더 이상 계속 짓는 것에 가슴 아파야 합니다. 반복해서 그 죄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자꾸만 그러면 안 돼. 너 왜 자꾸만 기도의 자리에 빠지냐? 너 집사가 그래서 되겠느니? 너 그때 각오했던 거, 주님 앞에 소원했던 거, 작정했던 거 그래서 되겠니? 계속 그렇게 찔림이 온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결국 성령의 사람은요, 바람이 어디서 와나 어디 간지 모르지만 바람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오늘 새벽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성령에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싫어하고, 안목의 정욕을 싫어하고, 이생의 자랑거리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두 번이나 더 나와요.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하니까요,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을 막으면서, 아니야, 저분 말씀이 맞아, 예수님을 편들고 있어요. 이러다가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맞다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바리새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성경 100리트라라고 나오거든요.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얘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니고데모도 도망갈 법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나기 시작한 사람 맞아요. 변하기 시작한 사람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께 가서 이거 비싼 모략, 침향 이런 것을 했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그대로 죽임당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무덤 옆에 묻힐 수가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아.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전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참 우리는 어렸을 때 참 엉뚱하다, 바보 같다, 니고데모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듭난 사람의 증명할 게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마른 뼈가 나옵니다. 다 죽어 비틀어졌어요. 그러나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거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놀라운 거듭난 사람처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줄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예전에 MT를 가면, 또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어떤 MT를 가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인생 그래프를 딱 그리라 해놓고 가장 행복했을 때, 슬펐을 때를 그걸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럼 저는요, 가장 행복했을 때를 언제라고 찍냐면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때를 찍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기 때, 어렸을 때? 아닙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제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로만 사로잡혔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한 신대원 시절부터는 저는 항상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니까요. 매일 말씀 읽고 한 달에 1독씩 또는 두 달에 1독씩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말씀에 저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매일 주시는 말씀이 새롭고, 매일 오늘 새벽에도요, 제 기도한테 눈물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면, 저는 항상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 구원의 감격을 누리자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 오십시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있듯 매일 매순간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임재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지만 니고데모가 그 심령 채움받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더 많이 원했어요. 빈잔 주기도 했지만 니고데모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 사랑하는 니고데모가 올 거야.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될 니고데모가 올 거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더 기다렸고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다음 장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가장 낮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이에 속하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며 응원하시며 저 천국 보좌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랑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